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이만한 믿음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노예라고 번역해야 될 말씀입니다. 노예,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노예는 사람이지만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그 노예를 돈 주고 산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물건처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못마땅하면 이 노예는 죽일 수도 있었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처럼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를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노예가 백부장의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는지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 장로들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과는 접촉을 더더욱 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유대인들이 더더구나 유대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절히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한다고 하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하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어 자체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 둘로스 노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스, 이것은 둘로스보다도 더 애정이 담겨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을 부를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크게 감동을 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군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압제하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충돌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무력적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시시때때로 유대인들이 보복을 해서 죽이는 살인사건도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과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백부장이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은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진압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억압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엎드려 하면 엎드려야 하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게 하는 그 말 한마디의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백부장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백부장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감동을 시켰겠지만 이 백부장이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추한 사람의 집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의 믿음은 주님이 오셔서 내 종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마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바로 저분의 저 믿음, 저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은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오라고 명령해도 예수님이 와야 될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명령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시게 되자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와 같이 겸손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겸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권세만 가지고도 교만해지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도 사람들 앞에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경험이 많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맡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